지난주만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는 날마다 해도 다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믿음이 달라요. 제가 우리 박강무사하고 어제 얘기하고 오늘 제가 상담을 나한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참 많고 도전을 받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강무사가 10여 년 전쯤에 그 미디어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의 사명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인가를 어렴풋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를 이제 그냥 덮여져 있고 분명하지 않고 이제 가던 중에 금년 초에 어떤 계기가 돼서 이것이 내가 받은 소명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물론 그 전에도 한동안 컴퓨터를 통해서도 미디어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이 소명인지 아는 것은 금년 이제 1월달 초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래 내가 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7대 영역 중에 방송 미디어 저 분야에 내가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심리 노력을 많이 했느냐면 저 몸이 불편한 사람이 병원에 정기검사를 갔더니 의사가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지금 당신 상태는 지금 터져버리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있고 여기 나한테 정기검진을 받으러 온 게 신기하다. 의사들끼리 다 추궁추궁대고 당신은 그 상태로 살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쉬어라. 과거 현상이 생기면 뭐든지 터지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네가 사명을 갖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기뻐하지 않는다. 네가 뭔지 부정적인 것은 네 열심이든 그런 것들이 포함되고 네 몸이 지금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것이 굉장히 네가 심각한 질병을 가졌던 것이고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건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소명이니까 자기가 하다가 죽어야 될 영광을 보여야 될 거니까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기 건강의 한계에 비하면 아주 타의 추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그걸 들어서 찾다가 어떤 사람이 전도사인데 다른 나라의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일을 정확히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러 저 수원 어디까지 갔다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너무 좌절해가지고 하루 종일 전철을 타고 뱅뱅 돌다가 좌절하고 당황해서 저한테 상담을 드렸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내려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를 못 찾았었는데 이제 찾았습니다 이제.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찾았는데 그쪽에서 내가 원하는 게 그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내가 가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답이 오냐면 당신이 지금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 다 없는 거로 생각하고 내려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후에 이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갈등을 어떡하지? 그럼 언제 지금 시작하지?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옳은 질문들이 됩니다.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지조할 것이 없었어요. 그게 맞다. 맞다고 네가 느껴졌으면 그게 네 거로 받았던 게 확인됐으면 여태까지는 다 내려놔.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지금 노도를 하고 내가 정말로 반면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많은 효과도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딱 가겠는데 그걸 찾아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당신이 가진 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은 이런 현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가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가는 갈증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도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잖아요. 다. 예, 그거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의 부르심에 대하여 정체성과 정말 나를 나간 걸 딱 만나게 되면 주님은 내려가요. 여태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았다. 그게 너다. 그게 내 삶이다. 나도 알았다. 봤다. 그래. 필요도 했고 썼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이런 날이 와야 하고 옵니다. 이게 안 오면 큰일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알았죠. 왜? 제가 그런 과정을 가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과정이 오길 바라는데 그런 과정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걸 줘서도 모르고 또 모르니까 만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살아요, 여러분. 살기는 살아요. 다 살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빈부, 귀천과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다 살아요? 우리 사모가 지난번에 우리 수양을 갔다 왔는데 어떤 사모님이 한 방을 썼는데 그 사모님 때문에 방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방해를 받아서 못 견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러게요. 사모님이 그렇게 제대로 살잖아? 내가 그냥 아무렇게 살아? 똑같다 그러죠. 가만히 있으면 사모님은 질이라더라고, 격이라더라고. 그들이 삐치래요. 그 삐친 적이 아니야. 깨달아야 될 얘기잖아. 사는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느 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그건 네 마음대로 사는 거다. 네 마음대로 사는 거다. 그리고 방문하시고 찾아오는 날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 이런 날을 내가 언제 어느 날 발견하느냐 못하느냐가 이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저 사람들 만나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아무 상관없어.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언젠간 그런 날이 와야 되고 그 날부터 전에 있던 거 주장하지 말고 내가 이거 했는데 이런 사람인데 얘기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야 돼. 아침에 또 여기 와서 잠깐 뭐 상담을 해요. 그게 옳고 그렇다는 얘기를 그걸 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옳지 그렇지에 대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이 나오거든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얘기인데 너무나 필요한 얘기인데 제게 주신 걸 제가 쓰는 방법인데 여러분도 똑같이 써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나한테 물어봤을 때요. 그냥 내가 사람한테 막 달렸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나요. 검증돼야 돼요. 그가 그런 얘기를 내게서 다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 내 삶을 사람이 내가 살게 했던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다 말하게 하니까 딱 들어가요. 그런 걸 보니까 그건 맞는 거다. 근데 본인이 딱 들은 다음에 내가만 혼자 하기 때문에 안 돼요. 본인이 들었을 때 내가 한 말을 수화해서 딱 저쪽에서 맞다고 쌓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가는 삶은요. 그게 겉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 뭐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잘하는 건지 그거 다 다를 수 있지만요. 그 속에서 무서운 게 있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 이것이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정말 이게 맞는 건지 남들이 볼 때 그럴 수 있지만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놔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내가 비록 부족하고 잘못되고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나 그 계산하는 거는 우리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언젠가 필요할지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언제 어느 때에 쓰여질지 누구에게 필요할지 줘야 될지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고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 제자훈련이라고 해요. 주님과 하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아니 이거 여태까지 내가 좀 많이 했는데 이거 아까워서 그 많은 시간 버렸고 아니 이제 언제 그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하다 보니까 아직 안 가는 거야. 이것 때문에 못해 살아요. 여러분 진리는 옳은 것은 뭘 따지는 게 아니야.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고 시작하고 출발하는 거야. 그거에 놀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놀라기 때문에 조용한 거야. 그래서 그가 아침에 제가 이제 내려가서 잠깐 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어떻게 여쭤보기로 했니?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이제 인간에게는 기다리기 힘든 답답한 거다, 그게. 제 인생이 다 살아서 1년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도 이걸 준비된다면 그런다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다고 하면 볼까요? 하나가 더 얼마나 지루한지 압니까? 현실은 지금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건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 여러분, 박강도사가 그 얘기 한마디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요? 나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서 그런 얘기 나도. 나도 별 섭씨 그렇게 가는 거야, 지금. 다 답답하고 막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해보렸어. 몇 살이냐? 이렇게 42살이네. 42살이면 뭐 아주 그냥 진지하다. 나는 43살에 신학교를 왔는데 그때 세상 쓰레기 다 나누고 시작해. 나는 지금 66세인데도 언제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 거기에 비하면 너는 너무나 열받아.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줄로 알고 가요. 아니 제가 좀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거나 비전을 주거나 그럴 때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뭐 그런 거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으므로 말씀하셨으므로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도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든지 그런 날이 있다는 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전에 살이 살았어요. 한 살았나요? 75세죠. 75세 때 메시지가 왔어요. 아니, 왜 하필 75세 때와 훨씬 전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 쌩쌩할 때 제가 눈이 상당히 많이 감겼거든요. 아주 불편해요.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이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못 견디겠어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 하나님 좀 진짜 일찍 알려주세요. 그게 무슨 쓸데있는 소리입니까? 아무 소용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틀리는 법이 없어요. 내가 항상 틀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게 오르면 그때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렇게 수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오더라도 이건 다 어떻게 해? 이건 어떻게 해볼까? 이제 언제 해? 이게 있어요, 이 속에. 환경에서 환경이 그렇게 나한테 대신해 오고 내 안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 인생에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던 걸 지금 깨닫거든요. 옛날에 그때 하나님이 괜찮았던 건가. 근데 내가 몰랐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놓쳤었구나. 그리고 그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그렇게 된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깨우시겠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어요. 75세에 뭐 이기겠어요? 75세면요, 남자의 기능이 거의 끊어지는 거예요. 전 66세인데 지금 거의 끊어져요. 물론 건강은 조금씩 다르지만 75세 75세 동안 살아왔던 환경과 기질과 습관과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턱받고 사는 그곳이 얼마나 견고하게 잘 닦였겠어요. 75년 살았습니다. 거기는 아버지도 있고 형제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고 환경도 있고 털 닦아놨으니까 얼마나 좋겠냔 말입니다. 거기를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창세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말이 이제 오늘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 이르시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오늘 갑자기 말씀이 왔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그래 오늘 말이 너는 고향 직접 아리 집을 떠나가서 내가 내게 보여줄다고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기 가면은 5만 평, 10만 평의 땅을 딱 줄 것이다. 거기 가기만 하면 당장 줄 것이라고 해도 지금 이걸 갈지 말지도 안 가게. 아니 됐어요. 이거 속싸움이 안 갈지래. 그게 아니라 뭐가 그러냐면 내게 보여줄 땅이래. 준 게 아니시죠 무슨 이게.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 당장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영신한테는. 하나님은 주셨지만 우리에게 거기까지 도달해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여줄 땅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박영국 강도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통과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서 물었을 때 그랬어요. 그게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 네가 잘 들어보세요. 장화생활지만 특별히 진짜 잘 듣고 나는 줄 알아는 거예요. 봐요. 제가 여기를 가는데 소명이 이걸 내가 가져야 돼. 가져서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저걸 알았어요. 뭐 누구 소리를 들어서 하는 예언을 들어가는 성경을 깨달은 하는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거 생겼다. 신비성의 믿음의 얘기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 사명에서 인식을 시켜줬다 할지라도 그게 하루아침에 알아서 되게 된다. 어떻게 하느냐면 나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내 수준을 다 아시고 그 환경 안에서 내게 준 달란트와 은사와 한 명이 주어진 걸 하나씩 항해한 다음에 여기 오게 합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잘 아는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이걸 잘 아는 사람은 이걸 가를 수도 없고 알았다 할지라도 알았다 할지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갑자기 그게 뚝딱 생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인격을 불러서 인격 안에 환경 안에 주어진 것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만들어서 인격과 체질과 경험과 능력과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해서 그 모든 경험과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안에 있는 걸 이루게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뭐야?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계속 소명 알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서 수고합니다. 뭐 축복의 통로가 되기만 축복의 통로가 뭘로 될 거예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했으니까 그냥 쇼크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불렀다는 말은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불러서 뭐 놀자고 불러요? 불러서 뭐 하려고? 불렀는데
나만이 부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쭉 얘기해줬어요. 자, 그리고 그런 거니까 지금 네가 나한테 묻는 것은 그거다. 본인이 한입 탁된 거예요. 자기 거에다가 내가 한 걸 갖다 주니까 그럼 맞네 하고 조명이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좀 만들어놨더라면 그걸 내가 무슨 수를 알겠어요. 걔 건데 걔 인생의 일이 나하고 다른 게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나하고 달라도 상관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훈련하게 한 원리와 법칙은 못 봤습니다. 틀릴 필요가 없어요. 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셨을 때는 그게 어느 때가 누군가에게 쓰여질 날을 줬기 때문에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게 되어 있고 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러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가 보따리를 싸고 다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거기는 굉장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주 기득권을 가지고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여기는 우리 땅에 왕들이 국장들이 있어. 야야 너는 나그네야 한다 하고지 마라.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래요. 우리 안 그래요 지금? 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안 돼. 도대체 그 아브라함이 간 것은 어떤 상황이냐 이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을 때 나는 어떻게 불렀고 내가 가는 상황에서 현실은 어떤 것이냐 이 말이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이 된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 구절을 알았다고 내가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소유는 현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내게 줬다고 한 것이 내게 아직도 현실은 실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실상이에요. 그러면 그걸 찾아서 떠나야 가야 가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거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믿고 그냥 종교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도 못 찾거니와 그 약속을 따라서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10한 5, 6년 전쯤으로 기억되는데 어느 곳에 제가 갔는데 어떤 분이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줄로 재어진 아름다운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 시편 16편 말씀을 주셨어요. 전 그 말씀 받을 때 제 영감에 어떤 걸 주셨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15년이 넘은 그 세월이 지난 뒤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은 1년 뒤에, 몇 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말씀은 내게서 안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씀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의 모든 내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끝없이 하나님이 알게 하고 보게 하고 인도하게 하고 자라나게 해 그러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 여정에는 이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나로 봐서 미지의 세계야.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언제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세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갖고 우리 믿음의 선생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갖고요.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 미지의 세계라는 게 이 미지의 세계 안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그것을 얻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안 몰라요. 학사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80년 후에 그 기업을 따라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내는 그 가나안 땅을 가고 있던 미시의 세계에 뭐가 있었냐면 광야라는 게 있었어요.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남는 것입니다. 메마른 뜨겁고 춥고 뱀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경험이라는 경우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미지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따라가는 과정에 만나는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 다 도중와서 잘 가죠. 어느 때까지 잘 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받아서 가다가 도중에 하차합니다. 전체 앞에 수도 없는 사람들을 봤고 같이 가는 사람에서 봤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믿음의 세계에는 예측 불허한 건조하고 메마르고 때로는 어렵고 두려운 그런 일이 있어요. 저 길을 향해 가는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저를 그냥 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너희가 밭의 천국은 마치 밭의 값을 보러 갔더니 그냥 못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네가 예측 불허해서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그건 있었던 일이고 그건 네가 통과해본 거기를 가는 여정에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다. 어떤 분이 어저께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냥 아무 전화 드렸습니다. 전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분들이 오셔서 지금 그렇고 주일날 들었습니다. 예, 그러시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그 중요한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영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는 들었어요. 그분의 처지와 그 모습이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얘기를 했지만 대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은요, 맨날 중요하고 맨날 결박하고 맨날 거예요. 어제 우리 아무리 중요하고 커서도요, 오늘은 또 살고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는 현실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거기 못 가요. 그거 못 믿어요. 언니가 도주같이 해서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럼 덕에 빠져요. 오늘 내가 잘 믿고 열심히 하고 그거 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할지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는지 뭘 고쳐야 할지 내가 잘못 가는데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위험한지를 잘 봐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수없는 난관과 함정과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TV를 보니까요, 이 등산에서 나오는데, 치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치덕해요. 어떤 사람 하나는요, 손가락을 그냥 가짜에서 등산을 하고, 얼어서. 근데도 최고 몸을 또 해요. 그러나 대장이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을 때 그 시체를 가르려고 얼마나 뚱거운 가르치 모르는데 가다가 시체가 더 죽고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 시체 대장이 또 가르쳐 죽었어요. 그 시체를 묻고 그 사람 또 가요.
있어요. 아니, 그 꼭대기 올라가고 하나 되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아내한테 참 미안하다고. 그럼 죽어버렸어. 누구라는 게 못 믿는다고. 근데 그는 거기 올라가, 그 높은 걸 여러 개 했는데 자기 목표가 있어. 뭐 다 성공했잖아? 솔직히 어떻게 죽었어. 저는 거기서 망하는 걸 배웠어요. 그 인간이 자기가 정한 목표도 무언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정보다도 자기 몸이 10개가 다 잘라지고 그 죽을 것 같은 몸이라면서 거기를 가다가 죽었다. 내가 지금 가지고 가야 되고 도달해야 될 거는 어떤 가치가 있겠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또 우리 자신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는요, 전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은 그거 한 개가 안 보여요. 진짜 한 개가 안 보여요.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야. 반드시 필요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필요했고, 내게 필요했고, 신앙의 경험이 필요했는데요. 지금은요, 보니까 그 단계가 아니고, 이제는 그런 걸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나타나고, 안 하는데요. 내가 그때는 그거 아직 몰랐었는데요. 몰랐었는데, 그때 아마 내가 이걸 보라고 이거 가치가 없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거보다 이게 더 가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의 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더 손잡았다는 거예요. 얼른 보기에 내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그때가 굉장한 것 같은데 전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더 속담한 건 내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그때대로 나에게 알겠지만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좋은 걸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환경과 모양을 다른 우리에게 계속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거기 걸려있는 그걸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단계로,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약속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예측 불허한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경험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약속의 땅, 나에게는 줄로 지어진 아름다운 그 구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요. 이건 아무도 다른 사람이 못해요. 할 수 없어. 내 약속의 기억이기 때문에. 이 선악 싸움을 해야 돼. 이것을 할 때는 때로는 나의 이것을 가는 데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는데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건 아직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허락한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건 절대 못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런 단계를 나갈 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의 변화가 있어요. 지금 우리 박강 목사가 그게 그런 단계가 와서 새로운 단계를 달라면요. 전에 생각했던 생각이나 경험의 변화가 있어요. 지금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돼야만 새로운 단계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지식을 알았다고 구조를 알았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는데 경험하고 체험하겠던 그 생각 체계와 경험 체계가 새로운 곳을 가려고 하면 바뀌어져야만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게 돼 있고요. 그렇게 가야 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건 영적 인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뭘 크게 잘해서 그 살아가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인도하시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걸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요, 그거는 못 봐요. 경험이 아무리 그건 못 봐요. 그러고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여지는 환경들은 방해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야만 그 전에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믿게 되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니 왜 또 와서 얘기하고 그건 인간 길기 보는 자연적인 사람이 얘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 가는 길에 그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통하려면 그 전에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전에 믿음도 안 돼. 그 전에 나를 믿음도 안 돼. 이제는 그것 때문에 네가 안 되니까 나를 더 의지해야만 네가 갈 수 있고 그래야만 네가 믿음도 살아가고 새로워진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 여러분 갈 바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강조가 그랬지만요. 갈 바를 몰라요.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걸 보따리를 싸가지고 갑도라는 거예요. 계란을 거치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혀있고 노정에 막혀있고. 근데 제가 저 친구 미디어 공부하는 거 들어보니까 앞으로 미디어가 모든 영향 중에 제일 큰 영향을 발휘한다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웬만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가다 포기하지. 그 과정을 보니까 웬만한 사람은 못 가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인데 그래서 내가 그걸 벗어나고 한번 생각해봤어. 그래서 아침에 그랬어. 너는 참 좋다. 나이도 아직 젊고 결혼도 안 했고 처자식도 없고 네가 부양의 가족도 없고 너야말로 젊고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이모사님한테 가면 마누라가 잡지 SP가 잡지 뭐 잡지 당연히 아버지 자식이니까 해야 되고 틀리고 안 되고 그걸 즐거운 밥을 벌 신경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과정을 가려면 여기서 저곳을 가려면 한 단계 더 가려면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길 원하는 걸 더 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터넷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표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네가 가야 되고 그걸 통하여 가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네가 되길 원한다. 네가 원하는 네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네가 되길 원한다. 그것이 내가 널 보라는 목소리입니다. 지금 노집사님 같은 경우 아침에 내가 내려가보니까 중앙 열심히 해요. 요즘에 우리 노집사님이 우리 제일 많이 갔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저럴 때 처음 뭔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왔을 때가 내가 제일 많이 오는 때야. 사실 중요한 때야. 여기 누군가가 잘하고 있어서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그런 자리가 비어 있을 때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거를 하게 되면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노시고 있는 것이. 내 자리가 만들어지고 승진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저요 여기 자리에 이와주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렇게 될 때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걸 생각하고 그것만 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못 참아. 사람끼리 그렇게 주고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네가 거기에 가려고 하는 말이죠. 거기에 가려고 하면은 그냥 짬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많은 것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 지금도 심사해요.
절대로 그냥 가깝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나 같은 챌린지 집단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구나 절대로 그렇게 이루 안 되고요. 특별히 소명이라고 하는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여친구 보고 나도 이러고 가는데 네가 늦었다 말았다 하면 난 아예 감동이 있었다. 아주 소망이 없지 않니? 나도 이러면서 소망이 있다 보면 넌 소망이 더 충만하겠지. 우리가 볼 때는 영원한 얘기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시간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따질 때는 정말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생각. 근데 어느 다른 경우에 보면은 그런 경우는 그랬는데 지나가 보니까 언제 보니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는 방법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랬네 하고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뚝딱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통과시키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통과시킬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들어가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애들처럼 이거 봐봐 이렇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아예 소명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소명을 향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해가 있다면 통과시킨 계획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한 단계 가는 거예요.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것이 많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모습 이미지가 많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경험한 것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 수 있고 통과할 수가 있어요. 오늘 경험했던 사람이 하나님 이어서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런 일을 경험하게 말하면 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인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됐던 건데 내가 잘나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하더니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런 믿음과 마음과 이미지를 가지고 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많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많은 사람이 잘 가는 거예요. 오래 두 사람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안 해본 사람은 평생 저도 안 가요. 못 가요. 그냥 있는 거예요. 계란 같아. 9알짜리 계란. 삶아서 딴 사람 먹는 거. 지가 까고 나와서 다시 약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삶아서 다른 사람이 흉내만 내고 있는 계란. 다른 사람이 맥히는 거. 우리 노인자님이 여태까지 인생을 맥히고 살았어. 그건 하나님 오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라는 것도 아니야. 우리 맥히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 내 삶을 살아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아무나는 그 목적이에요. 너는 거기 갈 때 사는 건 맥혔다고 생각해. 내 인생에 자연한테 먹혔다고. 네 영혼 죽었다. 그걸 티켓 불러줘. 자, 이제 내가 보여주지 않고 하자.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본 것도 아니야. 물편을 받은 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지는 될지도 몰라요. 그럼 가다 보니까 안 되는 건 넘어지기 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속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나 잘해가지고 쌍박하게 그런 것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하는 거라면 진짜 기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미지가 많아야 환경을 볼 때 내 수준을
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경험대로 하나님의 수준을 보는 거야. 아, 하나님은 하셨었어. 이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수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또 가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갔어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센 놈들이 사는데 우리 같은 실망해가지고 아니 오라고 해서 다 팔고 다 떠나서 와봤더니 이게 뭔 짓이라는 게 이상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사실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고 인간방법 다 했는데 아니 왜 빨리 안 이루어지고 이런 공격받고 왜 더운데요? 이게 오장 패션이 아브라함은 알았을까? 오히려 아마 안 오기는 다 그렇지. 별건가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그러면서 다른 거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보일지라도 느낄지라도 보이고 느끼는 거에 영향받아서 늘어붙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라고 11절에 쫙 써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부르는데 75세 마누라는 생기도 끊어져가지고 왜 못한다고 못 너무 민족이 되어서 거기 아니 이미 끝났는데 뭔 민족이 되냐고 민족운동사하고 그 하나 가족공세에 못 이루어질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해줄 때 이게 얼마나 믿어지겠어요. 이건 그냥 말씀을 쫓아가 순정한 거지. 이건 그 수준의 믿음을 무슨 얘기야. 그냥 믿는 거야. 그냥 그 말,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가면 믿음을 하나님이 생각을 갖고 환경을 갖고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을 더 크게 해가지고서 결국은 그 믿음을 따라 사람이 역사하게 해서 불가능을 가능하는 거야. 그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 우리를 지금 저를 그렇게 불러서 가고, 여러분들을 지금 불러서 가요. 얼마나 낙심한 일이 많고 자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수시로 그냥, 그게 어린다고 해도 모르겠네. 그냥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누구나 그래요. 저 사람은 안 그랬어요. 똑같아. 뭐 안 그래. 그냥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이기고 그냥 그런 것 뿐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일터 사역을 하는데 저기가 왔었잖아요. 그 왕사역이 심화적이 왔었어요. 그리고 내리빛에서 와서 할 때 이름도 안 불러요. 그 아무개 집사가 그거하고 영어가 사역을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랬어. 뭐 사역을 할 때 말씀 전할 때야 뭐 가서냈죠. 그거 대의론이가 그런데 나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힘들다니까. 아니 목사님 힘든 게 있어요? 그 사람은 힘든 게 없어? 똑같이. 전할 때 전하는 거고 그 사람은 똑같이 문제 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적대까지. 그 생각은.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만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야. 그게.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도 지금 똑같은 힘든 걸 접목하면서 그죠? 멀쩡 좋고 말하기 때문에 그냥 벗어내주는 거야. 네. 그게 사실은 위로야. 그 사람은 가려는 날 아니면 무슨 위로에서는 난 포기한 거지. 그 사람은 똑같은 쪽으로 가는 거고 지금 그러고 가는 거고 그 사람이 하는 거고 나도 마찬가지 되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희망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는 것은 넘어지고 자빠져도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결실을 믿고 갔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모양이 아니죠. 사실 제가 저를 생각할 때도요 정말 창피할 때가 많아요. 이거가지고 뭐라겠나. 남들이 볼 때도 내가 나를 볼 때도 이게 내가 그래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느냐 약속을 믿느냐 계속 가느냐 그걸 가지고 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힘들 때 내 스스로를 보지 말라고 이사야 28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시온에 주투도를 놨다. 얼마나 견고한지 이미 시험해본 놈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자는 불안하지 않고 있어. 이게 예수입니다. 기초의 돌, 모퉁이의 돌. 그가 이미 이루어 놨다. 니네 네 기준을 보지 마라. 내 기준을 보고 내가 이미 검사하고 테스트해서 너 안에 있는 내 아들 예수 그 기준을 봐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우리한테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 입장에 가다가 또 한 단계 가다가 또 우리 말씀 한 개를 빼주시죠. 그 빵 쏟았어. 그래도 괜찮아. 에이, 난 역시 아니지만 난 역시 괜찮아. 하나님 그것까지도 내가 깨닫고서라고 이 말하면 쓰실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있거나 속을 때는 무너질 필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혀 떨어지기만 하고 잘 있기만 하면 내가 순간적으로 한 방 맞고 케어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능력이 돼. 그래서 전시에 들어가면 다윗의 영성 강수서 꼭 봐라. 그거 볼 때가 지금 보니까 내가 도와줘? 그래서 꼭 봐. 응? 거기 있어? 그랬어. 그걸 한 번에 해봐. 그걸 내가 주문해서 보내줄게. 그걸 볼 때가 딱 되더라고. 한 4분에서 30분 났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다 일터 사역자예요. 바로, 유진 피터슨 역시 책을 쓰는 게 탁월한 효과를 받아. 나도 다 가족인데 그렇게 표현 못하고. 얼마나 표현을 씹어가지고 그냥 내가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야, 정말로. 다윗은 오늘날 기독교처럼 그냥 쥐약으로 이 환상복을 이렇게 하게 입지 않았어. 그냥 환상이야. 환상을 넘어서 환상을 가지고 삶에서 일해요. 예언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우리 인생 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저런 것들은 나한테 안 오게 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때로는 자 그러므로 네가 가서 그걸 돌파해라. 그렇게 올 수도 있다. 각자의 얘기가 아니야. 신집사님이 지금 큰 단계를 넘었거든. 본인이 그걸 인식이 잘 안 되더라도 믿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같이 그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잖아. 처음부터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했고 그러면 자 보세요. 50 몇이야 지금? 54. 어떤 사람에게는 54년 동안에 있던 어떤 그런 큰 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나이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언젠가 치워야 돼. 언젠가 그걸 치워야 되는 날이 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셔서 그걸 했으면 그 돌이 치워진 거면 치워진 거야.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믿고 가면 점점 치워졌기 때문에 전에는 안 되는 것이 되어진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치워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이 믿음은 내가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가야 확인하고 더 만나서 가게 되는 거야. 생각이 중요한 거고, 마음이 중요한 거고, 입술이 중요한 겁니다. 알았어요?
집사님은 그 어떤 큰 돈 때문에 모든 것이 그게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거를 치우게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만 사단은 그거 하나를 확 막아놓고 인생에 그냥 좌절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를 치워서 그렇게 오랫동안 힘드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다른 방법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해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 하면 그게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환경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서 실망시키고 두렵게 해도 우리는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면 그 말씀은 현시의 증거로 나타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자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18절 2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실패하고 잘했던 걸 다시 하지 말라. 지금 그때가 아니라 새로운 때는 새롭게 보고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네가 사막 같은 곳에 살았고 물 없는 곳에 살았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때임으로 된 그 사막의 강을 내는 것처럼 네 인생의 강을 낼 것이고 길을 낼 것이어서 네가 여태까지 먹어보지고 경험하지 못한 걸 네가 먹고 경험하고 말미암아 그 감사함으로 나에게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널 부른 목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게 온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새롭게 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이 말씀이 또 적용되는 거예요. 그 전에 못 받고 못 경험했던 거, 못 먹었던 거, 그걸 또 먹게 될 때는 또 새로운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이고 새로운 단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먹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먹고 싶으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생수와 그 경험 이것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내게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을 이루게 될 때에 엄청난 산 같은 그런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모두이 가끔 저는 아브라함을 상징합니다.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우리는 뭐 성경도 있고 뭐 가르치는 사람도 하고 설득하고 누가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그냥 내가 지시할까고 가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이런 엄청난 힘든 일이 어디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 야유회 때 그 삼육회 목사님하고 결국에 살짝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그게 참 좋기도 한데 난 그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빙 돌려서 얘기하고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어가지고 얘기를 했죠. 목사님 솔직히 난 하나님이 큰 틀에서 아는 걸로 가지 난 계속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하고 갔다 오면 내가 모르니까 홀도 되고 그럽니다. 나도 지금. 안 믿다도 그러고 나도 그럽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은각을 나타내고 난리가 나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저거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가벨리 문학의 제 선생이 뭐라 그러냐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안 한 거면은 허다가 없어질 거야, 실수가. 그런 겁니까? 그런 겁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도 나타나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나도 그냥 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나는 다 모릅니다. 다만 내게 죽을 가지고 그냥 미국 가면서 그때 하면 그때 그게 뭔지 모르겠고 혼돈도 생기고 막 이상한 거 그러긴 한데
데리고 가면 하루 그냥 나타나는 걸 보고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잘난 척 하지 말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공감이 간다고 그래요. 원래 이건 모험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야.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알고 갔을 때 나타나지, 절대로 지금 안 나타나.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속는 거야. 그건 지식이야. 믿음은 지식을 넘어 내려진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쓰면 들으면 혹시 다른 오면 그러면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와서 안 했네요. 그래서 안 하고 폭을 떠나서 최초는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만들어진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직 많이 해보지도 못했고 또 그 사람들 그렇게 해봐야 잘 안 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선은 그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겠지만 우선 내가 더 해서 셀프로 다음에 그걸 해야 되는 게 효과적인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런 그분이 그렇게 호전하는데 난 사실은 말했어.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오해를 하든 육회를 하든 하는 걸 해서 난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성경이 많이 하는 재미도 않고 또 어차피 이게 맞는 건가? 나중에 바로 증명돼야겠지. 그때 들은 사람이 훗날 어느 곳에서 제가 그런 얘기 갖고 가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고 아닌 것 같지만 현실로 맞을 수 있다. 근데 언젠가 훗날 여러분들이 어디서 있든지 간에 지금 제가 했던 소리를 듣게 되면 아니 그 열매가 나오게 되면 내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지 말아라. 그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다 된 걸 가지고 하면 증인이다. 뭔 증인이에요? 그것들은 뭐지? 약속만 믿고 확실하게 가면서 된 것처럼 말하고 된 것도 말하고 그리고 다 된 거를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뻥치는 것 같은 거예요. 인간끼리 보면 뻥이라도 괜찮아 이러지 못해.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뻥이야. 진짜 그렇다니까? 나도 옛날에 그렇게 들었어. 그렇게 잡아야 근데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함부로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나는 확신함을 가진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목사님에게 주는 거를 가지고 그냥 주장하고 외치고 그냥 가. 그래야 내 영역이 생겨. 그냥 준 게 아니야. 준 거를 정체성이 내게서 깨꾸로 주장해서 내 영역이 만들어지면 내가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누가 그것까지 가지고 절대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왜?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건데, 온전한 하나님의 건데, 온전한 자식에게 주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네. 저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야 돼. 왜 저렇게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 봐.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처음 보실 때 그런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그냥 한 가문도 서울 가문도 없는 환경이었어요. 75살이 됐고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모든 민족이 생겨요. 거기서 끝났는데 이미 이렇게 불가한 한 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 큰 역사가 나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러 고향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바로 그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그분과의 약속과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거기 가야 해. 이만큼 가야 여기 알아요. 이만큼 가야 여기 이 다음
아니라는 소리 없죠. 아니면 정말 소리 없죠. 기도만 하고 안 가는 사람이 그렇어요. 기도해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해서 안 하거든요. 얘는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죠. 나중에 그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씩 계획을 알려줬어요. 갈 때 의사를 준 게 아니에요. 몸으로 그 땅에 각자 하나씩 알려 주셨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결국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됐고 그 12아들은 족장들이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목사님 믿으실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는 걸로 인해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족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자신들 말씀. 20년 전에 뭐 수치네요. 그분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타나야 합니다. 그 처음이 양식살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나도 그게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헷갈리기도 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서를 확인해 갑니다. 어린아이가 나오고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내날 때. 절대로 안 입고 손나면 얼굴 막 씻어지고 어휴 예술 같지도 아니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거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점점 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면 그때는 세상도 안 것이고 보는 사람들이 그때 압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래 갑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안전빵으로 가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안전빵이 아닙니다. 믿음은 찐빵통에 있고 쪄먹을 끓여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쪄먹어야 돼. 내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부름받아 꼭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겪고 있습니까? 어떻게 방해되고 있습니까? 끝까지 방해하더라도 방해 영향받고 좌절하지 말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내 것임을 주장하고 가서 그것을 기업으로 가지고 영광 돌리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 그 가지고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고 사시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이제 우리가 약속의 믿음의 기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기업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며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